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들을 하게 됐죠. 작년에 제가 기도와 밥 먹고 학교 가자에 오벳 에돔의 복을 이야기했을 때 잠시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머물게 됩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작년 거 들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준비했던 그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날이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놀라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기쁜 날, 이 법궤 앞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운명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운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간의 비웃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비웃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 다윗.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부를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얘기가 그 찬양인데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었다고요? 춤을 추었다. 왕입니다. 채통을 지켜야 될 왕이 지금 뭐 했다? 춤을 추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 보면 카라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딱 이곳에만 사용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카라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다 라는 의미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온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카라르라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왕이 춤을, 여러분, 가장 과격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뭐 브레이크 댄서 같은 걸 췄다는 거죠. 그런 춤을 강력하게 추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왕이 왜 저렇게 오두방정을 떨어, 그렇게 춤을 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곳에서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는 옷이 벗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이 웬만하면 벗겨집니까? 그런데 옷이 벗겨졌다. 그런데 여기서 옷이 벗겨졌다는 원어 갈라라는 단어는 맨살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굳이 그것을 밝히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열심히 추다가 그의 하체가 벗겨졌는데 맨살이 그냥 다 드러났다, 온 채널에 드러났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이 모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였을까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온 백성이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비난합니다. 비웃으면서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갈이 아이고 왕이시여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꼽니다. 얼마나 왕이 영화로우신지 그런 짓을 그 앞에서 온 백성이 하는 앞에서 저기 계집종들이 저는 많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렇게 비웃고 비난합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도 가십거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뉴스에도 그 사진이 토픽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추다가 옷이 홀라당 벗겨졌대, 망신당했대, 수치를 당했대, 이런 이야기들 가득 이스라엘 전경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의 관점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호하느냐? 변호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겨지면서 오두방정으로 춤을 춘 그 춤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을 무려 5번이나 성경은 기록하면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다윗을 욕하고 너희들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체면이 떨어진 행동으로 보이냐? 아니, 내가 볼 때는 내 앞에서 다윗은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고 내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를 기뻐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다윗을 비웃어도 그의 행동은 내 앞에서 한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놓는 저 다윗을 기뻐해. 다윗이 나를 위해서 한 저 행동을 나는 좋아해. 그의 중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다윗의 중심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다윗 그는 내 편이고 나도 다윗 편이 될래. 여러분, 다윗이 중요하게 알았던 한 가지가 뭐예요?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면 다 왕의 복을 벗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목사 그만해 그럼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정과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어떤 지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해야 됩니다.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도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살고 그만 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했던 그 중심, 그 뜨거운 중심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실수한 다윗을 결코 비웃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다윗처럼 나를 사랑해 봤어? 너희들 다윗처럼 저렇게 춤을 추면서 나를 기뻐해 봤어? 안 했으면 말하지 마. 다윗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 백성이야.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저를 인터뷰하는 어떤 분이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느냐, 어떤 구절로 목회의 방향을 삼을래,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이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나 그 다음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을 제 인생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잘 드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낮아짐을 동시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격차의 크기가 예배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말하고 나도 저 위에 있으면 그건 참다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저 낮은 자리에서 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데, 다윗이 그랬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가장 높였고 자신은 천하디 천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빈 그릇, 빈 배,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균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가득 채워있는 상태로 나왔을 때 무슨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 마음을 비워내야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와야 된다. 빈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어떻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자신은 빈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왕이지만 빈배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표현했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창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비웃은 미갈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비웃은 미갈.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이죠. 자,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과 온 백성이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디 있었죠? 이게 중요해요. 미갈이 어디 있었느냐? 16절 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길가에 있죠. 지금 축제 장소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 있을 때 미갈은 어디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창가에, 왕궁의 창가에 안에서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놀라운 지적입니다. 창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축제 한복판에 모두가 하나님을 즐겨할 때 그는 창 안에서 창밖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문 안에 있자 그는 비난자가 되었다. 비난하는 자가 되었다. 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미갈을 업신여겼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업신여겼다. 이 구절이 성경에 어디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원수 골리앗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을 업신여겼다 할 때 똑같은 단어 써입니다. 똑같은 단어 써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조금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했던 그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미갈, 너는 하나님 밖에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즉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길 때 쓰인 그 단어를 쓰면서 미갈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한 것처럼 악질적이고 영적으로 나쁜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웃음, 이상한 비웃음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열심히 일할 때? 아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창문에서 일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자들은 미갈증후군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미갈증후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나댄대? 막 그런다고요. 그게 미갈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왜 저렇게 이렇게 하면 촉하면 될 텐데 미갈증후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복판에서 그 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난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일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고, 수백 번 생각하고, 수백 번 일해보고, 수백 번 들었다가 나왔고, 수백 번 옮기고, 수백 번 땀을 흘렸는데 어떻게 비난합니까? 어떻게 비난해요? 창문 안에 있으니까 창문 밖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미갈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창문 안에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길가에 나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장치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야 은혜도 받고, 함께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야 살 길이 생기고, 함께해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길가와 창문에 머문 그들의 운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와 창문에 머문 그들의 운명의 결과. 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췄던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성경 구절 옛날에 읽다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도대체 다윗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마음과 합동입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것은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태어날 때 천하게 태어났죠.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15년간 방탕한 생활을 했죠. 왕이 되어서 성공한 인생도 살았지만 수많은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누구보다.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에 왜 똑같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 가지 이유는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온 백성 중에 다윗이 제일 기뻐했잖아요. 온 지금 인류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 표현 다윗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기자 가운데 유일하죠. 유일하게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았습니다. 허물은 크지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왔다. 나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옛날엔 듣보잡 선지자입니다.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교회에 교인들도 얼마 없는 그런 담임 목사쯤 되는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당신 죄요 그랬을 때, 왕인데 저 나단 목 한번 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구석에 감옥에 집어넣어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시면서 내 종 다윗을 나는 한 번도 지게 하지 않을 거야. 전쟁에 나가는 다윗 내가 붙들고 한 번도 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다윗은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백전백승 유일한 사람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축복의 완성자가 되었고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고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 드린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운명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미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3절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은요, 태어나 보니까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왕이 될 사람과 결혼합니다.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로얄 패밀리, 뭐 대단한 사람이 미갈이었죠. 고생 안 하고 뭐 하여튼 물 안 묻혀보고 뭐 그랬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휴지를 무슨 크리넥스 휴지를 사용하겠어요? 비단을 사용하지. 이 미갈은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불임의 고통을 줬다 그 말 아니에요. 많은 신대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은 이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그 이후에 다윗이 단 한 번도 미갈의 침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 큰 부부싸움을 했거나 다윗이 삐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갈을 사울의 딸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뭐죠? 그녀의 영적 흐름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흐름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미갈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한 거예요. 첫사랑이 미갈입니다. 그런데 미갈과 결혼했는데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면서 미갈을 뺏어다가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줘요. 그냥 결혼시켜요.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요, 진짜. 이상한 아빠 아닙니까?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줬다가 기분 나쁘니까 뺏어서 발디엘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못 잊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내였던 그 미갈을 발디엘에게 가서 찾아옵니다. 발디엘이 막 울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외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다윗도 못 잊고 발디엘도 다시 데리고 올 때 눈물 흘리면서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미갈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미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무시한 여인에게는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의도적으로 그녀를 멀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은 죽을 때까지 언약의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죽어요. 이 말은 미갈은 세상의 복은 끝까지 누렸겠죠? 왕비로서 세상의 복을 끝까지 누렸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그는 아주 좋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지만, 복 가운데 살았을 것이지만, 미갈은 하나님의 복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다 누려도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복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서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갈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얼마나 좋은 화장품에, 얼마나 좋은 시녀하고, 얼마나 좋은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비웃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은혜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웃는, 은혜를 비웃는 미갈 되지 마시고, 천한 목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다윗 같은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